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여정을 가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27주차 구역공과 말씀 제목은 드림 망대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합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원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인생의 결단을 하고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 바리새의 당원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지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오직 남은 평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많은 왕들과 그리고 많은 나라들 이방인들 앞에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제 자기의 시간표가 이제 로마를 즉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7망대 중에 이제 CVDIP 말씀 속에 우리가 커버넌 그리고 비전 그리고 오늘 드림 망대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불신자들도 보면요 다 꿈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불신자들은 사실은 왜 사는지는 참된 의미는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꿈을 갖고 살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되게 성취될 때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행복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삶의 어떤 모티베이션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드라이빙 포스가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인간은 사실 되게 허무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은 여러 가지 어른이 돼서 되고 싶은 꿈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은 내 삶에 이제 꿈이 사라지거든요. 만약에 그 꿈을 어른이 돼서 성취를 했으면 남은 평생도 그 꿈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고 그리고 더 넓혀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갈 텐데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제 가정 그리고 자식들 서포트를 하면서 결국 인생을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 모두가 한 인생을 살고 주님을 만나고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고요. 또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임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받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업이 될 수 있고요. 전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 운명이 바뀌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전도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지금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는 날이 와요. 저는 아직 안 왔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도라는 데 방향을 계속 맞추고 있다고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한 응답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고 자기 꿈과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걸 욕할 사람도 없고요. 왜?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와 전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업이 그냥 도구가 될 뿐이에요. 7명의 렘넌트를 잘 보시면은 한 명도 개인의 아메리칸 주린 같은 꿈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날은 우리가 진짜 전도의 방향 맞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수꾼, 즉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기도를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요. 모든 건 헛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 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수 망대를 세우는 여정이 돼야 돼요. 기도자의 순례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의 이정표는 어디 있었냐?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의 언약을 소통하는 그 안테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계속해서 있다라면 어느 날 나에게 개인적인 언약이 발견돼요. 그걸 보고 이명계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명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꿈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뭐죠?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골든 피싱 그라운드, 황금어장. 제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현장. 근데 이 현장이 어떻게 되냐?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뭐 사각지대라고 그래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각지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재앙지대로 바뀌었어요. 비전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전도자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재앙지대로 바뀐 황금어장과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이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현장이고 또 주부들은 가정의 현장이고 또 목회자는 교회와 또 우리의 현장들이에요. 자, 이게 바로 24 될 때 드림이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드림을 내가 24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와 어떤 스페셜티를 24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요. 절대 한 분야에 탑이 될 수 없거든요. 성공할 수 없어요. 생각이 다른데 분산돼 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다른 경쟁자는 24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드림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 같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육신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C, covenant, V, vision 이 속에서 주시는 내가 할 수 있는 24의 드림을 그 망대를 세우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신이 그 망대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망대예요. 우리는 그 집을 잘 가꿔야 돼요. 그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애굽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감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죠. 결국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가 꾼 꿈이 형과 그리고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절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유를 주는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궁정에 들어가서 엄마인 거를 속이고 거기서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언약을 몰래 아마 심었을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 언약을 깨닫게 돼요.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에서 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시작은 어디였냐? 바로 하나님 만난 호렙산이었어요.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2세들과 함께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받는 이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전진했어요. 정복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장벽은 높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세상 성공, 세상 기준 불가능하게 보여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 뭐였냐? 이들 안에 드림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애굽 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꿈, 출애굽. 하나님이 주신 꿈, 가나안 정복. 여러분 자신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와 내 앞에 있는 큰 성 같은 벽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24 드림 망대임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에요. 어느 날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이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기를 맡고 있던 담당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규례대로 음식을 먹을 거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실천을 합니다. 결과는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뜻을 올바로 정해야 돼요. 그게 드림이에요, 여러분. 막 아무거나 내가 잘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보면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언약적인 뜻.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이 친구들은 뭐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증인. 포로로 갔는데 죽음 앞에 섰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이들 안에 먼저 절대 망대가 세워졌던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은 절대 불가능의 포로 현장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신앙인 돼야 되고 이러한 렘넌트로 서야 됩니다. 이러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핑계대고 이유 많고 불신앙하고 자꾸 낙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세상에게 속지 않는 그러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언약의 증인들로 서야 돼요.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결단하잖아요. 아니 조용히 유대인이라는 거 숨기고 왕후로 살면 돼요. 얼마나 예뻤으면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냥 한마디로 에스더에게 나라 반이라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유대임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나의 정체성. 그래서 뭐 합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페르시아에 보낸 그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결단을 딱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러한 여자 랩런트를 나와야 돼요. 정말 멋있고 그리고 정체성 확실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에 앞에 나서서 문제 해결하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그러한 여자 랩런트들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에스더 같은 응답받는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시대였지만 이들은 꿈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향하여 메시아가 오실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성전, 그 꿈이 있었다니까요.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육신의 성공, 돈 벌려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시대 시대마다 최고의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섰어요. 다니엘은 내 왕을 섬기면서 두 나라에서. 에스더는 어땠어요? 페르시아에서 왕후로. 에스더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니엘도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포로로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포로로 간 그 땅에서 하지만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들은 렘넌트로 서밋으로 쓰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이민자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어디 있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코리안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렘넌트로 21세기를 살릴 렘넌트로 주역으로 그 정체성 갖고 어디 있든지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그 렘넌트들을 우리를 통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받은 드림. 이미 와 있는 거였잖아요. 이미 부르실 때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받았을 때 세계복음화 듣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이미 해답과 방향 모든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갖고 가는 겁니다. 막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가 뭔가 많이 바뀌고 그것도 맞죠.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언약과 꿈과 응답을 갖고 가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도행전 15장의 그 언약을 자기가 이제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결단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만 닥치면요. 자꾸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낙심하는 분 어깨 죽고 갑니다. 여러분은 로마도 보아야 하는 이 시대의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번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인용하셔서 계속해서 각인하십니다. 드림망대. 우리 사는 인생의 꿈, 목적, 방향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다시 피셔맨 돼가지고 고기 많이 잡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좀 성공해가지고 지위가 높아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님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음의 축복.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리고 남은 평생 할 수 있는 24 드림을 꿈꾸는 겁니다. 그 꿈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꿈을 발견해 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날이라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미리 좀 더 일찍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하이면 이 사는 인생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 드리고 헌신하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렘넌트한테 내가 산 인생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리고 후대 목사들에게 전달하고 갔어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24, 25 영원 3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어진 달란트들 또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될 나의 드림을 갖고 최고의 방향을 치는 거예요. 높이.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돼야 되냐?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실은 올바로 봐야 돼요. 바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망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베이직이 없다.
베이직부터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건 어떤 필드를 가든 상관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지만 방향은 최고 높은 곳에. 그럼 우리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됩니까? 깊이가 있어야 돼요. 서두르지도 않고 정말로 뭔가 깊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쉘로우한 사람 말고요. 뭔가 얕어. 지식도 얕고 경험도 얕고. 여러분 전문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깊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거기에 많은 고민과 시간과 연구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린 그러한 전도자 돼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바울 같은 그런 랩런트의 전문인 돼야 돼요. 그리고 정보는 넓이. 더군다나 우리 지금 IT 시대에 살아야 돼요. 알아야 될 거 너무 많아요. 뒤처져도 안 되지만 너무 또 막 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보고 막 가짜 뉴스 듣고 안 그러면 뭐 확인되지 않은 것만 계속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실제 현장을 살리고 증인될 만큼의 높이가 있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넓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멋있는 7명의 렘넌트들과 바울 같은 전도자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바른 꿈을 다시 결단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난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임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헌신할 나의 드림을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사단은 공격할 겁니다. 그 드림을 24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주신 covenant, vision, 그리고 dream을 갖고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영원한 응답소로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고 또 응답이 왔다고 해서 교만도 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런 멋있는 증인들 되시길 전도자 되길 렘넌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기도문 같이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과 언약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은 나의 시간표에 내가 주인 되는 현실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에 맞춰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갖고 언약 따라가는 여정, 하나님의 시간표 인도받는 여정, 함께 가는 여정 속에 언약 백성의 신분과 사명인 세계복음화가 성취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합심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렘넌트들 교회 그리고 우리 현장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드림 망대와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 공과의 말씀을 통해 드림 망대와 영원한 응답의 언약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명의 렘넌트들 그리고 전도자 바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드림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나의 개인의 이익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드림 망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세계복음화를 향한 드림의 망대가 실제적으로 붙잡아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 남은 인생이 멋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렘넌트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24 할 수 있는 드림의 망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이 시대에 쓰임받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모든 방해하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한 드림 망대가 세워져서 24 집중하는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